청주지원이 개헌법회 때 큰 스님께서 하셔서 저분들이 뒷말미에 이제 마지막 질문하신 분들 몇 분이 있었잖아요. 저때 당시에 큰 스님께서 그분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을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그동안 나름대로 해왔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삶을 조명하면서 주인공 관법을 해가면서 스스로 대처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적응하고 실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큰 스님 하신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그런 본문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질문이 있으면은 그 질문 자체를 갖고 이렇게 콕 집어서 핀세트처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속하는 어떤 그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열망, 그죠? 그 사람이 뭔가를 그냥 자기 나름대로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보이잖아요. 또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대표해서 그 사람이 질문했다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가진 형태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열심히 혼자서 참선도 하고 혼자서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보통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 그죠? 예를 들어서 주인공 하면서 끝까지 주인공 하나만을 믿고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주인공하고 계속 찾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리는 것이 무슨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그렇게 오는 것 뿐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를 다 잡아갖고 간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자기가 굳건하게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다 잡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우면 몸이 막 사시나무도 떨리잖아요. 남이 보든 안 보든 막 떨립니다. 근데 왜 떨리는지 아세요? 그것이 안에 내부의 그 몸의 그 피부의 면적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그거를 그 표면적을 넓혀서 거기를 말하자면은 이 열을 갖다가 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피부를 흔들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는 보기 싫을 정도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에 떨든 추위에 떨든 어떤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든 간에 그것은 다 거기에 속하는 방어작용으로, 그죠? 그거를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반사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자기가 의식세계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것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떠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선생님의 법문을 듣고 내가 진짜 주인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주인공을 통해서 내가 개합하고 하나가 돼서 공부하겠다. 이게 말은 쉽지만 물론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거기에 속하는 것은 다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죠. 그냥 앞산을 한 바퀴 산책하고 오는 사람하고 저기 히말라야 산에 한 바퀴 갔다 오는 사람하고, 그죠?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은 산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준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마음가짐도 더 남달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훈련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엄청난 자기 마음의 이런 수행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첫 발을 내딛는 것, 첫 단추를 올바르게 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너는 갈 생각도 하지 마라, 너는 꿈도 꾸지 마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진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어린애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다 큰 성인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이 우리가 수없는 세월을 살아온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고 또 살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그런 자격에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이제는 한 생각 더 마음을 내서 또 한 발 내디딜 수 있다, 내디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굳이 어렵다 쉽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굳이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라 이거야. 어차피 건너야 될 강이고, 그리고 그러한 인연에서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그냥 진정한 각오를 갖고 하면 된다는 그런 뜻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할 때 사람들이, 우리 스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겠다고 대중들이 모여 사는데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 나는 이렇게 대중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돼서 좀 혼자서 투구를 파고 저기 산에 가서 하고 싶다. 예전에 제가 그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메타에 앉아서 이렇게들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들릴 때마다 스님께서 단호하게 그냥 노골적으로 들었지 못하게끔 하셨어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는 것도 지금이야 뭐 그냥 전부 다 뭐 승가대학 가고 뭐 강원 가고 뭐 동국대학교 가서 다들 공부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지만, 제가 큰 스님 그래서 광명선언에 있고 그 당시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은 그런 거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또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그렇게 또 된 거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큰 스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거는 기대, 승가와 속가를 막론하고 그 자식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부처님이 그 제자들에게 거는 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이제 각자 자기 공부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단전 호흡을 하다가 갑자기 막 열이 올라가고 이상하게 잘못돼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어떤 경우에 좀 심하게 조금 잘못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호흡을 이렇게 들이고 내고 하는 데서 단속하고 들여다보고 지켜보고 뭐 여러 가지 명상법, 수행법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큰 스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뭐냐, 그죠?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소녀가 주는 그 우유를 마시면서 도반들이 이제는 저 이제 석가모니 저 수행자가 이제는 이제 진짜 퇴굴심을 발휘해서 더 이상 이제 수행해서 이제 더 했다 하고 떠났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우유를 드시고는 내려오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내려왔을 때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이색, 더군다나 지금 예전에 그 500년, 2500년도 아니고 또 100년 전 조선시대도 200년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2000년 21세기 시대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2500년 후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법을 전하고 그걸 깨우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시 태어나서 스승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법을 전할 때 어떤 입장이겠느냐, 그게 바로 큰 스님의 입장이에요. 응? 그래서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갖고 듣다 보면은 그런 거구나 하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엄한 소리들을 했죠. 비군이네, 무슨 배우지 못했네, 어쩌니 저쩌니 그런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교의 불자,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간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세월을 지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가 나이로서 이제 살아온 세월을 봐서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새삼스럽게 큰 스님 법문을 볼 때마다 큰 스님께서 그러한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과 하고자 하는 시집 쪽에서 해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저거 들었는데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들었던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내 10년 전에 내가 아니잖아요. 어제의 내가 아닌데, 내가 지금 듣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듯이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엉뚱하게 과거의 자기 자신으로 포장해 갖고 과거에 살던 그 삶의 모든 흔적으로 지금 오늘 여기에다가 그냥 덮어 씌워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도 다 지워버리고 녹이고 살아야 될 판인데, 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 자기 주변, 자기 도반,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스승님까지 과거의 자기 저기로 해서 덮어버리고 지금도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세상을 평가하고 자기를 평가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삶의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이나 살아온 생활 방식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사람 10년 전에 만났으면 이 사람을 보고 많이 변했긴 했는데 그 사람과의 첫 마디는 그 사람과 10년 전에 만났던 그 기억과 그것에 의거해서 그 사람을 또 생각하고 또 말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 5분 10분 잠깐만 얘기하다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억지는 아니니까 자연스러운 거니까 금방금방.